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잡혀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산상수훈에 관한 책을 찾다가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의 두란노서원에서 번역한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통해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나치치하에서 히틀러에 반대했던 반체제 신학자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설교 금지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로부터 글쓰기와 말하기 그리고 여행이 금지되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다행히 주교의 배려로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산악지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는 나치가 몰락하는 1945년까지 슈투트가르트의 슈티프트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전쟁이 주는 죽음과 공포와 절망 속의 수많은 청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헬무트 틸리케는 조금 특별한 신앙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호흡장애를 야기하는 갑상선종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후유증으로 숨통을 마비시키는 강직성 근육 경련 때문에 뼈를 깎는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33년 성금요일 그는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한 방울만 먹어야 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병을 통째로 마셔버리는 모험을 감행했어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을 때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했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학자, 설교자로 서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 각 사람 each one of us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연합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 각 신자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한 몸이란 것은 교회라는 연합된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각 한 사람, each one이란 것은 한 몸 안에 있는 다양성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체도 중요하고 각 한 사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각 사람이란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각 개인 신자들에게 은혜를 배분해 주시는 것에서 전체 연합 안에서의 각 신자라는 다양성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누구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 선물을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라고 말함으로 바울 자신도 영적인 선물을 받는 것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특별한 계시를 경험했어요. 특별히 바울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임명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는 은혜였어요. 바울은 우리 각 신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을 지칭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 gift from Christ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량, measure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각자에게 할당된 양을 의미해요. 따라서 영적인 선물은 주시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양만큼만 받는다는 얘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할당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무슨 선물을 받아야 할지를 선택하시고 각 신자가 받을 선물의 양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분량에 따라 according to the measure라는 기준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각 신자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각 신자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일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분량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은혜 선물이나 믿음에도 각 신자들마다 각각 다른 분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선물을 우리 신자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울은 구약에서 하늘의 용사, 디바인 워리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68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적들을 무찌르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시라고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예수님께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같은 적대적인 영적인 세력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러한 적대적인 영적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바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신 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성육신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히브리 말은 항상 복수, 하늘들이에요.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하늘에 여러 층이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활동한 장소도 하늘에 있는 장소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늘들 위에 높이 오르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적대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 포함한 모든 존재들 위에 계신다는 그리스도의 지고함, 슈프리머시를 증언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분의 대적을 포함한 모든 만물 위로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이 충만하게 하심은 교회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의 현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대적들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도 포함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반영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고 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에 말하는 말을 붙여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카리스마. 은사는 은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은사에 대한 목록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은혜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가 간절히 받기를 사모하며 실천하기를 사모해야 될 은사가 8절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이 은사들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위로하는 은사를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실천하는 성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제, 곧 베푸는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실함으로 실천한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인도하는 은사를 받은 목회자인 저와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지런함으로 성도와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 돌보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위로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포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이루신 승리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헬무트 틸리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세상의 몰락을 이미 벌어진 과거사처럼 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늘 위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 중에서 아무도 건강과 생명에 상함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지나가기를, 이 위기를 뚫고 지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늘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 이미 승리를 이루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늘 위에 오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위기를 뚫고 지나가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하늘 위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음을 믿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뚫고 지나가기를 결심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EM 청년들 위해,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EM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멘.